이놈을 대신 죽여라. 주인은 산적 앞에 머슴을 내던졌습니다. 칼날이 목을 향해 내리꽂히는 순간 머슴의 손이 움직였지요. 쨍! 시퍼런 칼날이 두 동강 났습니다. 부러진 칼날이 땅에 떨어지고 외양간 머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칼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랍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따뜻할 때는 그 무엇보다 포근하지만 차가워지면 한겨울 얼음장보다 더 시리고 매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조선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경상도 청송 땅 깊은 산골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돌쇠.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돌쇠가 태어난 날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한겨울이었지요. 산골 마을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치던 그날, 돌쇠의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작은 초가집에 울려 퍼졌지요.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곧 어머니의 신음소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산후병이었지요. 가난한 집에 의원을 부를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어머니는 갓난아기 돌쇠를 품에 안고 말했지요. 이 아이를 부탁해요. 돌처럼 단단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지요. 아내를 잃은 충격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슬픔을 잊으려 한 잔, 두 잔 마시던 것이 어느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독에 빠져 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눈밭에 쓰러졌다가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지요. 돌쇠는 그렇게 태어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저 아이는 팔자가 더럽다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잡아먹은 놈이야. 가까이 하면 재수 없어. 건드리지 마. 아무도 이 갓난아기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이라고는 먼 곳에 살던 삼촌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소식을 듣고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요. 부모 잡아먹은 놈을 왜 내가 거둬? 내 집안까지 망하게 생겼어. 그렇게 내뱉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이 아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텐데 누가 거두겠소. 재수 없는 아이를. 그래도 이러다 죽으면 우리 마을에 원귀가 생기는 거 아니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지요. 결국 돌쇠는 마을 어귀에 있는 버려진 물레방앗간에 놓여졌습니다. 낡은 이불 한 장과 쌀 한 돛박과 함께.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베푼 전부였지요.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해라. 누군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갓난아기 돌쇠는 차가운 방앗간에서 울었지요. 배가 고파서 울고 추워서 울고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기적이었을까요? 돌쇠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개 한 마리가 방앗간으로 들어왔지요. 새끼를 잃고 헤매던 어미 개였습니다. 그 개는 울고 있는 갓난아기 곁에 웅크리고 누웠지요. 제 몸의 온기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개와 함께 그
그 혹독한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마을 사람들이 가끔 던져주는 찬밥 덩어리와 얼어붙은 땅을 파서 나온 풀뿌리가 전부였지요. 그래도 살았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때문이었을까요? 세월이 흘러 돌쇠는 대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방앗간을 찾아왔지요. 박진사 댁 하인이었습니다. 어이쿠, 이놈 아직 살아있네. 하인은 더럽고 냄새나는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마침 소 먹이는 놈이 필요했는데 이놈이면 되겠구만. 그날 돌쇠는 방앗간을 떠나 박진사 댁으로 끌려갔습니다. 돌쇠를 지켜주던 늙은 개는 주인을 따라가려 했지만 하인의 발길질에 쫓겨나고 말았지요. 돌쇠는 뒤돌아보며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존재와 이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서 안 와. 하인의 호통에 돌쇠는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날 돌쇠는 알지 못했지요. 그곳이 또 다른 지옥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방앗간에서의 삶이 천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박진사 댁으로 향하는 길, 돌쇠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늙은 개가 길가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꼬리를 흔들지도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그것이 돌쇠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훗날 돌쇠는 그 개를 자주 떠올렸지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개가 살려주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 늙은 개가 가르쳐 주었지요. 박진사 댁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웅장한 기와집이었지요. 돌쇠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집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돌쇠에게 집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곧 감옥이 될 터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돌쇠는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지요. 돌쇠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에 끌려온 돌쇠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초리와 멸시의 말들이었지요. 이게 뭐야? 거지를 데려왔어. 박진사의 부인이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돌쇠의 몸에서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새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옷이라고 걸친 것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소 먹이는 놈이 필요하다 하셔서 데려왔습니다. 마님. 에고 더러워라. 당장 씻기고 외양간에 처박아 두어라. 안채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 그것이 돌쇠가 박진사 댁에서 들은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돌쇠를 우물가로 끌고 가 차가운 물을 퍼부었지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머리 위로 쏟아질 때마다 돌쇠는 숨이 막혔지요.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야, 이놈아. 오늘부터 내 잠자리는 저기다. 하인이 가리킨 곳은 외양간이었습니다. 소 2마리가 여물을 먹고 있는 곳이었지요. 집더미가 깔려 있긴 했지만 소 냄새와 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서 자는 건가요? 돌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왜? 불만이야? 거지 주제의 방을 달라는 거야? 하인이 비웃었습니다. 내 놈은 사람도 아니야. 소나 다름없는 놈이지. 소랑 같이 자면 딱이잖아. 그 말에 주변의 하인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지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외양간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누런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돌려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순한 눈이었지요. 돌쇠는 그 소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소가 축축한 코로 돌쇠의 손을 킁킁거렸지요. 마치 인사를 하듯이. 너도 나처럼 여기 갇혀 사는 거야? 돌쇠가 속삭였습니다. 소는 대답 대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소 옆에 웅크리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소의 몸에서 나오는 온기가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방앗간에서 개와 함께 잤던 것처럼 이제는 소와 함께 자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데 짐승들은 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걸까? 어린 돌쇠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돌쇠는 발길질에 잠을 깼습니다. 야, 이놈 일어나지 못해. 박진사대 가인 중 가장 고참인 막돌이었지요. 험상궂은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디를? 어디긴 어디야. 일하러 가야지. 이 집에서 놀고 먹을 줄 알았어. 돌쇠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요. 그날부터 돌쇠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외양간을 청소했지요. 그러고 나면 부엌에 가서 물을 길어다 나르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에야 겨우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지요. 아침밥이라고 해봤자 하인들이 먹다 남긴 찬밥에 물을 부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에이, 더러워. 이것도 아깝다. 밥을 주는 안악이 코를 찌푸리며 말했지요.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그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물에 말린 찬밥이라도 그에게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또 일이 시작되었지요. 낮에는 소를 몰고 풀을 뜯기러 가고 밭에 거름을 나르고 무거운 짐을 이 창고에서 저 창고로 옮겼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쉴 틈이 없었지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사의 매였지요. 박진사는 청송 땅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인색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인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는 법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었지요. 이놈, 소 여물을 이것밖에 안 줬어. 저기. 창고에 있는 것을 다 줬습니다. 뭐 핑계를 대. 이놈이 회초리가 돌쇠의 등을 갈랐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돌쇠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울면 더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쓸모없는 놈,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박진사는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돌쇠의 등에서 피가 스며 나왔지요. 얇은 옷 사이로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돌쇠는 혼자 외양간으로 돌아가 집더미에 쓰러졌습니다. 누런 소가 다가와 돌쇠의 상처를 핥아주었지요. 아야. 따가웠지만 돌쇠는 소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상처를 돌봐주는 건 이 소뿐이었으니까요. 고마워, 누렁아. 돌쇠는 소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누렁이. 누런 털빛을 가진 이 소가 돌쇠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어느새 10살이 되었지요. 키는 조금 컸지만 먹지 못해 뼈가 앙상했습니다. 그래도 힘은 제법 세졌지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단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우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지요. 돌쇠가 일을 잘하게 되자 박진사는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하인 둘이 하던 일을 이제는 돌쇠 혼자 하게 되었지요. 이놈아, 일을 빨리빨리 못해. 매일같이 호통이 떨어졌고 회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돌쇠는 그저 묵묵히 견뎠지요. 이것이 자신의 팔자라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 여겼지요. 밤이 되면 돌쇠는 외양간에서 누렁이 옆에 누워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외양간 지붕에 난 틈새로 밤하늘이 보였지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모두 자유로운데 자신은 왜 이 외양간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일까? 누렁아, 저 별들은 행복할까? 누렁이가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나도 언젠가 저 별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지요.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잠이라도 자두어야 했습니다. 외양간의 밤은 길고 추웠지요. 그러나 돌쇠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추위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모든 것에 무뎌져 있었지요.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지 못했지요.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 끝에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외양간 지붕 틈새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으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이미 잠들어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돌쇠는 어느새 13살 소년이 되었지요. 외양간에서 소와 함께 잠을 자며 버텨온 세월이 벌써 7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돌쇠의 키는 훌쩍 컸지만 여전히 뼈가 앙상했지요.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박진사댁은 분주해졌지요. 온 집안이 명절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떡을 찌는 냄새가 피어올랐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지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은 돌쇠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놈, 송편 만드는데 쓸 소리풀 뒷산에서 뜯어와라. 해 지기 전에 광주리 3개를 채워야 한다. 박진사의 명이 떨어졌지요. 돌쇠는 빈 광주리 3개를 지고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가을산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돌쇠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광주리를 채우지 못하면 또 매를 맞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소리풀 뜯으며 돌쇠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추석이면 다들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데 나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없구나.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지요. 물론 얼굴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꿈에서 따뜻한 품에 안기는 느낌을 받곤 했지요. 그것이 어머니일 거라고 돌쇠는 믿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소리풀 뜯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지요. 광주리를 다 채우고 산을 내려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댁 마당에는 이미 환한 불이 켜져 있었지요. 대청마루에서는 박진사 가족들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광주리를 부엌에 내려놓고 외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밥은 주어지지 않았지요. 명절이라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돌쇠는 배고픔을 참으며 누렁이 옆에 누웠지요. 누렁아, 오늘이 추석이래. 누렁이가 축축한 코로 돌쇠의 손을 핥았습니다. 다들 가족이랑 맛있는 거 먹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 돌쇠는 외양간 지붕 틈새로 보이는 보름달을 바라보았지요. 둥글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저 달은 세상 모든 것을 비추고 있을 텐데 왜 자신에게만은 따뜻한 빛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때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송편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오늘은 추석이니까. 박진사의 아들 상호의 목소리였지요. 올해 15살, 돌쇠보다 2살 위였습니다. 도련님이라 불리는 이 소녀는 박진사의 외아들로 귀하디 귀한 존재였지요. 상호는 어릴 때부터 금지옥엽으로 자랐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공부가 싫으면 서당에 가지 않아도 되었고 놀고 싶으면 종일 놀아도 야단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지요. 바로 성격이었습니다. 상호는 어릴 때부터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지요. 하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는 잘못했다며 벌을 주고 마을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고는 되레 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못된 짓을 일삼았지요. 그리고 그의 가장 좋은 장난감은 바로 돌쇠였습니다. 야, 돌쇠, 나와봐. 그날 밤 상호가 외양간으로 찾아왔지요. 손에는 송편이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쇠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오늘 추석인데 배고프지? 상호가 송편을 보여주며 물었지요. 돌쇠의 눈이 송편에 닿았습니다. 하얗고 탐스러운 송편이었지요. 소리향이 났습니다. 돌쇠가 직접 뜯어온 그 소리향이. 예. 돌쇠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먹고 싶어? 예. 그래, 그럼. 상호가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돌쇠의 눈이 그 송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상호는 그 송편을 땅바닥에 던졌지요. 주워 먹어. 돌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싫어. 거지 주제에 골라 먹겠다는 거야? 상호가 비웃었지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뭐야, 대답을 안 해. 이 천것이. 상호가 접시째로 송편을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하얀 송편들이 클바닥에 뒹굴었지요. 배고프면 주워 먹든지 말든지 해. 개 같은 놈. 상호는 킥킥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땅에 떨어진 송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이 묻어 더러워진 송편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고팠지요. 그러나 돌쇠는 그 송편을 줍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외양간 안으로 들어갔지요. 누렁이 옆에 누웠습니다.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참았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지요. 나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언젠가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작은 불씨였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집더미 위로 떨어졌지요. 누렁이가 그 눈물을 핥아 주었습니다. 누렁아, 나도 언젠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누렁이가 음매하고 울었지요. 외양간 지붕 틈새로 보이는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돌쇠의 가슴 속에 피어난 작은 불씨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돌쇠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는 것을, 그 불씨가 언젠가 큰 불길이 되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의 별들이 그 작은 불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예고하듯이 세월이 흘러 돌쇠는 16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라 어른 못지않았지만 여전히 뼈가 앙상했지요. 제대로 먹지 못한 세월이 그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만큼은 어느 장정 못지않게 세졌지요. 10살 때부터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소를 몰며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돌쇠를 더욱 혹사시켰지요. 예전에는 하인 서너시 나눠 하던 일을 이제는 돌쇠 혼자 떠맡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지요. 소는 굳은 살로 갈라지고 등에는 매 자국이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박진사가 아니었지요. 아들 박상호였습니다. 18살이 된 상호는 더욱 고약해졌지요. 아버지의 재산과 권세를 믿고 마을에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기 일쑤였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값도 치르지 않고 가져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지만 누구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지요. 상호가 마을 장터에서 한 처녀에게 수작을 걸었습니다. 이웃 마을 농부의 딸이었지요. 처녀는 겁에 질려 달아났고 상호는 쪽을 당했다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호의 눈에 돌쇠가 들어왔지요. 마침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였습니다. 상호는 성큼성큼 다가가 다짜고짜 발길질을 해댔지요.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쓰러졌습니다. 상호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주먹까지 휘둘렀지요. 1대, 2대, 3대. 돌쇠의 코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상호는 멈추지 않았지요. 한참을 두들겨 패고 나서야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돌쇠는 피를 흘리며 땅에 엎드려 있었지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지요. 가슴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맞아야 하는 이 서러움.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이 비참함. 그날 밤 돌쇠는 외양간에서 상처를 핥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렁이가 걱정스럽다는 듯 돌쇠의 곁에 바짝 붙어 누웠지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돌쇠를 위해 주는 것은 오직 이 늙은 소뿐이었지요. 돌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크고 거친 손이었지요. 이 손으로 장작을 패고 소를 몰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충분히 강한 손이었지요. 그러나 이 손은 한 번도 누군가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지요. 이 손으로 상호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머슴이 주인집 도련님을 때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요.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거나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지요.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 기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올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참고 또 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양간 지붕 틈새로 별이 보였지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그 별들이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별도, 외양간도, 자신의 처지도. 그러나 돌쇠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늘이 그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천등봉 깊은 골짜기에서 천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청송 땅 깊은 산속에서 이상한 빛이 잠시 반짝였다고 합니다. 붉고 신비로운 빛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년 산삼이 주인을 기다리며 빛을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해 늦가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것이었지요. 각 고을의 수령과 양반들이 백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특히 머슴이나 노비에 대한 처우를 엄히 조사한다 했지요. 박진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진사는 그동안 머슴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부려먹었지요. 품삯 쓸데먹기 일쑤였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매질은 또 어떻고요. 등짝이 성한 머슴이 없을 지경이었지요. 만약 암행어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일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다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없애면 되는 것이었지요. 가장 눈에 띄는 증거, 등짝에 매 자국이 가득한 그 머슴을. 바로 돌쇠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사가 돌쇠를 불렀지요.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대청마루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박진사는 차가운 눈으로 돌쇠를 내려다보았지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입을 열었지요. 내일 새벽 천등봉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게 가득 나무를 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라 했지요. 만약 못 돌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돌쇠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천등봉이라 하면 청송에서 가장 험한 산이었습니다. 길이 가팔라 보통 장정도 오르기 힘든 곳이었지요. 게다가 호랑이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장정 두세 시 짝을 지어 올라가는 산이었지요. 그런 곳을 혼자 가라니요. 돌쇠는 알아차렸습니다. 박진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산에서 굴러떨어지든 호랑이에게 물리든 어떻게든 없애려는 것이었지요. 암행어사가 오기 전에 증거를 치우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항변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슴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외양간에서 누렁이 곁에 누웠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죽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누렁이가 축축한 코로 돌쇠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 같았지요. 돌쇠는 누렁이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존재였지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무거운 지게를 지고 천등봉을 향해 길을 나섰지요. 뒤돌아보니 외양간 앞에서 누렁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매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치 이별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돌려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했지요.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이 찼지요. 손은 바위에 긁혀 피가 났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멈추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천등봉 정상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나무를 하기 좋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살피던 그때였지요. 발밑의 땅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지요. 돌쇠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낭떠러지였지요. 바위와 나무에 부딪히며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충격이 가해졌지요.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돌쇠는 희미하게 생각했지요. 이렇게 죽는구나. 허무하게. 그러나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고 굶지 않아도 되고 멸시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늘은 돌쇠를 그렇게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돌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 위로 아득히 높은 절벽이 보였지요. 자신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였지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성할 곳이 없었지요. 왼쪽 다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오른쪽 팔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몸 여기저기서 피가 흘러 바위 틈으로 스며들었지요.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쑤셨습니다. 아마 몇 대는 부러진 듯했지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대로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절벽 틈새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지요. 아름다웠습니다. 죽기 전에 보는 마지막 풍경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요.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그러나 주변에는 물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른 바위와 낙엽뿐이었지요. 이대로 죽는구나. 돌쇠는 희미하게 생각했습니다. 목마름과 피 흘림으로 서서히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요. 풀향기도 꽃향기도 아닌 기묘한 향기였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향기였지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하고 맑으면서도 깊은 향이었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시야가 흐릿했지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몸이 먼저 반응했지요. 죽어가는 몸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땅바닥을 긁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고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요. 그러나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이끄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 빛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지요.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마침내 바위 틈 앞에 다다랐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틈새를 더듬었지요.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었지요. 그것을 꺼내어 눈앞에 들었습니다. 뿔이었지요. 그러나 보통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형상을 한 붉은 뿔이었지요. 머리와 팔다리가 있는 듯한 기묘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서 빛이 나고 있었지요. 은은하고 신비로운 붉은 빛이 천년 산삼이었습니다. 천년을 땅속에서 자라며 하늘의 기운을 받은 영물이었지요. 찾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고 먹는 자에게는 실력을 준다는 전설의 산삼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요. 그저 본능적으로 입에 넣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산삼을 씹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더니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불덩이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혈관이 터질 듯 팽창했지요. 돌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꺾여 있던 다리가 제자리를 찾아갔고 부러진 갈비뼈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던 피가 멎고 찢어진 살이 아물었지요. 천년 산삼의 기운이 죽어가는 몸을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버린 줄 알았던 그 아이를 하늘은 버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 쓰러져 있던 돌쇠의 눈이 천천히 떠졌지요. 머리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골짜기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돌쇠는 멍하니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지요. 분명 죽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꺾여 있던 다리도 멀쩡했지요. 부러졌던 갈비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했지요. 몸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지요. 굳은 살이 박힌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랐지요. 손을 쥐었다 펴보았습니다. 힘이 느껴졌지요.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강한 힘이 마치 손안에 불덩이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때 옆에 있던 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 머리만 한 크기의 바위였지요. 무심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지요. 너무 가벼워서 돌쇠는 의아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두 손으로 들어도 무거울 텐데 한 손으로 가뿐하게 들렸지요. 마치 조약돌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그 바위를 멀리 던져보았지요. 바위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골짜기 저편 나무에 부딪혀 와지근 소리를 내며 나무가 부러졌지요. 돌쇠는 자신의 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발밑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지요. 붉은 껍질 조각이었습니다. 아까 먹었던 그것의 잔해였지요. 그제야 돌쇠는 떠올렸습니다. 죽어가던 순간 입에 넣었던 그 붉은 뿌리를 산삼이었구나. 돌쇠는 어릴 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깊은 산속에는 천년 묵은 산삼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라 믿지 않았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주먹을 쥐어보았지요. 힘이 넘쳤습니다. 온몸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힘이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힘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돌쇠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흥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이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신중해야 했습니다.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박진사가 알면 이용하려 들 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알면 괴물이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숨겨야 했지요. 때가 올 때까지 이 힘을 숨기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때가 분명히 오리라는 예감이 있었지요. 돌쇠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을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지요.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가파른 벽을 마치 평지를 걷듯 올라갔습니다. 몸이 바람처럼 가벼웠지요. 산 아래로 내려오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지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어제까지의 돌쇠는 죽었습니다. 오늘부터의 돌쇠는 다른 사람이었지요. 겉모습은 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천년 산삼의 기운을 품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힘을 시험받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박진사 댁으로 돌아온 돌쇠를 본 사람들은 귀신을 본 듯 놀랐습니다. 천등봉에서 살아 돌아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죽었어야 할 놈이 멀쩡히 걸어 들어왔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외양간으로 향했지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렁이가 돌쇠를 보고 반갑다는 듯 음매 울었지요. 돌쇠는 누렁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살아 돌아왔다고. 그날 밤부터 돌쇠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외양간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힘을 써보았습니다. 여물통을 들어보니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예전에는 끙끙거리며 들던 것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을 찾아보았지요. 외양간 한쪽에 놓인 맷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정셋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이는 무게였지요. 돌쇠는 주위를 살피고 맷돌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렸지요. 한 손으로 맷돌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지요. 돌쇠는 맷돌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지요. 이 힘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지요. 이 힘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자신을 괴물이라 부를 것입니다. 잡아다 관가에 넘기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며 쫓아낼 것이지요. 숨겨야 했습니다. 돌쇠는 예전처럼 행동하기로 했지요. 무거운 짐을 들 때도 일부러 힘든 척 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아픈 척 신음했지요.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지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돌쇠는 늘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았지요. 맞아도 항변하지 못하고 멸시를 당해도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지요. 여전히 고개는 숙이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이전에 없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눈빛이었지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침묵의 눈빛.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긴 눈빛.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돌쇠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돌쇠는 누렁이 옆에 누워 별을 바라보았지요. 예전에는 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은 왜 저렇게 자유롭지 못한가 한탄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별을 보며 다짐했지요. 언젠가 저 별처럼 빛나겠다고. 이 어둠을 뚫고 반드시 솟아오르겠다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이미 돌쇠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무서운 모습으로. 그러나 그 무서운 운명이 오히려 돌쇠에게 날개를 달아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암행어사가 청송 땅을 지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박진사댁은 조사를 피해갔지요. 암행어사가 다른 고을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그 안도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죽이려 보낸 놈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눈에 가시였지요. 그날부터 박진사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로 줄었고 일은 2배로 늘었지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가 날아들었습니다. 등짝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였지요. 돌쇠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힘이 있었지요. 원한다면 박진사의 손목을 분질러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지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슴이 주인에게 손을 대면 그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했으니까요. 박상호는 아버지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떠났다는 소식에 기세가 등등해졌지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더욱 행패를 부렸고 집에서는 돌쇠를 더욱 괴롭혔지요. 툭하면 불러내어 때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돌쇠를 불렀지요. 땅에 무릎을 꿇리고는 자신의 신발을 핥으라 명했습니다. 돌쇠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상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발길질이 날아들었지요. 돌쇠는 땅에 쓰러졌지만 일어나 다시 꿇어 앉았습니다. 여전히 신발을 핥지 않았지요. 상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와 마구 내리쳤지요. 1대, 2대, 3대. 돌쇠의 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눈은 죽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인 채로도 그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 눈빛이 불쾌했지요.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그런 눈으로 나를 본다고.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래도 그 눈빛은 꺾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요. 그날 밤 돌쇠는 외양간에서 상처를 달랬습니다. 누렁이가 걱정스럽다는 듯 돌쇠의 상처를 핥아주었지요. 돌쇠는 누렁이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늙은 소는 이제 뼈만 앙상했지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데다 나이까지 많아 기력이 쇠해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다짐했지요. 조금만 더 참자고.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그러나 운명은 돌쇠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아픔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그것은 바로 며칠 후에 찾아왔지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첫서리가 내린 늦가을이었지요. 돌쇠는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늘 옆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던 누렁이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돌렸지요. 누렁이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벌떡 일어나 누렁이에게 다가갔지요. 손을 내밀어 몸을 흔들었습니다. 차가웠지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돌쇠는 믿을 수 없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손을 핥아주었던 누렁이였습니다. 음매하고 울며 반겨주던 유일한 친구였지요. 돌쇠는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았지요. 축축한 코로 손을 핥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지요. 누렁이는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다 숨을 거둔 것이었지요. 돌쇠의 가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린 시절 방앗간에서 함께 잤던 늙은 개가 떠올랐지요. 그 개와 헤어지던 날의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슬픔은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요. 누렁이는 1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존재였지요. 돌쇠는 누렁이를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울어야 했지요. 그러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오히려 눈물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법이지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호였지요. 외양간으로 들어서더니 누렁이의 주검을 보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눈에 불쾌한 즐거움이 서려 있었지요. 드디어 그 늙은 소가 죽었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기나 먹자고 했지요. 즐기겠지만 삶아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 말에 돌쇠의 몸이 굳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요. 온몸에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손으로 저자의 머리통을 깨버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손을 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누렁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았지요. 이를 악물고 피가 나도록 손톱을 손바닥에 박으며 참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뒷산에 누렁이를 묻어주었지요. 달빛 아래 구덩이를 파고 누렁이를 눕혔습니다. 흙을 덮기 전 누렁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지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지요.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염없이 흘렀지요. 소리 없이. 누렁이를 떠나보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지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채비에 분주했지요. 그러나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적대 소문이었지요. 인근 고을에서 무시무시한 산적대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무리지어 마을을 습격한다 했지요. 남정네들은 닥치는 대로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끌고 가고 재물은 모조리 빼앗는다 했습니다. 이미 3개 마을이 불탔다는 소문이 들렸지요. 청송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이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낮에도 먼 길을 나서지 않았지요. 장터도 한산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나 박진사는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집은 담장도 높고 하인도 많으니 안전하다 큰 소리 쳤지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재산을 불렸지요.
피난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땅을 헐값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남의 불행이 곧 자신의 이익이었지요. 돌쇠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박진사라는 자가 어떤 인간인지 새삼 깨달았지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자, 남의 고통 위에서 배를 불리는 자, 그런 자가 양반이라 불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무서운 소문이 들려왔지요. 산적대가 청송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마을을 노린다 했지요. 그리고 청송에서 가장 큰 집은 박진사 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털릴 곳이 분명했지요. 하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도망가자는 자도 있었고 맞서 싸우자는 자도 있었지요. 박진사는 관가에 도움을 청했지만 관군은 다른 고을을 지키느라 여력이 없다 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켜야 했지요. 박진사는 하인들에게 창과 몽둥이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겁에 질려 있었지요. 산적 수십 명을 막아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빛들이 흔들렸지요.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마을 어귀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횃불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산적대가 왔습니다. 횃불의 행렬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붙고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밤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쿵! 박진사댁 대문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산적 10여 명이 마당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창과 칼이 횃불에 번뜩였지요. 하인들은 맞서 싸워보려 했지만 상대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도망쳤지요. 산적 두목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대청마루에 서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재물을 모조리 내놓으라고. 그러자 박진사가 기어나와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지요. 저 머슴놈을 대신 죽이시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 한 구석에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산적 대여섯이 무기를 들고 킬킬거리며 돌쇠를 둘러쌌지요. 이놈부터 처리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 산적 두목이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섬뜩하게 빛난 그 순간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적 두목의 칼이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돌쇠의 목을 향해 날아드는 칼날이었지요. 죽음의 칼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산적들은 피가 튀는 광경을 기대하며 지켜보았지요. 그러나 피는 튀지 않았습니다. 쨍!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지요. 아니, 금속끼리 부딪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의 맨손이 칼날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칼을 빼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마치 바위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목은 있는 힘을 다해 칼을 당겼지요.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돌쇠가 손에 힘을 주었지요. 두두. 섬뜩한 소리와 함께 칼날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힘을 주자 퍽. 칼이 두 동강 났지요. 시퍼런 강철이 종이처럼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지요. 산적들도 박진사도 숨어서 지켜보던 하인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지요. 사람이 맨손으로 칼을 부러뜨리다니.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돌쇠가 부러진 칼날을 땅에 던졌지요. 그리고 천천히 산적 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굴종의 빛이 없었지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천년 산삼이 깨워준 힘이 마침내 풀려나는 순간이었지요. 두목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죽이라고, 한꺼번에 덤비라고. 산적 대여섯이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들었지요. 돌쇠가 움직였습니다. 바람 같았지요. 아니,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첫 번째 산적의 칼을 피하고 주먹을 날렸지요. 퍽! 산적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담장에 부딪혀 떨어졌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먹이 닿을 때마다 산적들이 나무십처럼 날아갔지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불과 몇 숨 사이에 산적 대여섯이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움직이는 자가 없었지요. 남은 산적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괴물이다. 누군가 외쳤지요. 사람이 아니다. 도망쳐야 한다. 그러나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겨우 한 놈이라고. 다 함께 덤비면 죽일 수 있다고. 산적들이 다시 돌쇠를 둘러쌌지요. 10여 명의 산적이 사방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돌쇠는 춤추듯 그 사이를 빠져나갔지요. 칼날이 허공을 갈랐지만 단 한 번도 돌쇠의 몸에 닿지 못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 같았지요. 산적들은 허둥지둥 칼을 휘둘렀지만 서로를 베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돌쇠의 반격이 시작되었지요. 주먹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산적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발길질 한 번에 2명이 나가 떨어졌지요. 비명과 신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지요. 그러나 돌쇠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급소를 피해 쳤지요. 기절시키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정도였습니다. 숨통을 끊지는 않았지요. 돌쇠는 이 자들과 같은 부류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는 자들과는.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산적이 땅에 쓰러졌지요. 남은 산적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지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목도 마찬가지였지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억지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지요. 그곳에는 커다란 맷돌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빻을 때 쓰는 무거운 맷돌이었지요. 장정 넷이 달라붙어도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돌쇠는 그 맷돌 앞에 섰지요. 허리를 굽혀 맷돌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렸지요. 한 손으로 거대한 맷돌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조약돌을 든 것처럼 가뿐하게. 산적들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그 무거운 것을 한 손으로 든다니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맷돌을 산적들 앞에 내던졌지요. 쿠궁, 땅이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지요. 맷돌이 땅에 박혀 금이 갔습니다.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지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귀다. 산신령이다. 도망쳐야 한다. 돌쇠가 입을 열었지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는 봐주지 않겠다고. 그 말에 담긴 무게가 산적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두목이 무릎을 꿇었지요. 산적 두목이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조금 전까지 사람을 죽이며 웃던 자가 이제는 벌벌 떨며 빌고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지요. 돌쇠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참한 모습이었지요. 칼을 들면 영웅인 척하더니 칼을 잃으니 벌레보다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떠올랐지요. 불타버린 마을과 끌려간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주먹을 내리지 않았지요. 꺼지라고만 했습니다. 다시 보이면 그때는 봐주지 않겠다고. 산적들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도망쳤지요. 서로를 밀치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쓰러진 동료를 챙길 생각도 않고 혼비백산 달아났지요. 마당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불타던 횃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산적들의 신음소리가 간간히 들렸지요. 그때 구석에서 박진사가 기어 나왔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지요. 공포에 질려 있던 얼굴에 아첨의 빛이 서렸습니다. 돌쇠에게 다가오며 말했지요. 내 덕분에 살았다고. 역시 내가 거둬서 키운 보람이 있다고. 뻔뻔한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을 대신 죽이라고 내던진 것은 언제고 이제 와서 은인 행세를 하려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차갑게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지요. 방금 누가 저를 대신 죽이라 했느냐고.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지요. 돌쇠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진사가 주저앉으며 부들부들 떨었지요. 자, 살려주게.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지요. 돌쇠는 천천히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진사가 눈을 질끈 감았지요. 온몸을 움츠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지요. 그토록 위세를 부리던 양반이 머슴 앞에서 쥐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먹은 떨어지지 않았지요. 박진사가 떨리는 눈을 떴습니다. 돌쇠가 주먹을 내리고 있었지요. 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때려봤자 소용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자신이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라고. 평생 맞으며 살았기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래서 똑같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흔들렸지요. 돌쇠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평생 오늘 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천한 머슴에게 목숨을 구걸했던 이 밤을, 자신이 살려달라고 빌었던 이 지옥을,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했지요. 돌쇠가 돌아섰습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지요.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수치심과 자괴감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목숨은 건졌지만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돌쇠는 대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등 뒤로 박진사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과는 끝이었지요. 더 이상 머슴으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며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누렁이를 묻던 날 밤에 보았던 그 별들이었지요. 문득 누렁이가 떠올랐습니다. 음매하고 울던 그 목소리가. 이제야 너를 볼 면목이 생겼다고 속으로 말했지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박진사댁 머슴이 산적대를 물리쳤다고, 맨손으로 칼을 부러뜨리고 맷돌을 던졌다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목격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소문은 인근 마을로 번졌지요. 청송 땅 전체가 그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찾아와 구경하려 했지요.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소문은 고을원님 귀에 들어갔지요. 보름이 지나자 가명까지 알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한양에까지 소문이 닿았지요.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상도 산골에 괴력을 가진 자가 나타났다고.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그때 나라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북쪽 오랑캐도 말썽이었지요. 힘센 장수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임금님은 귀가 솔깃했지요. 그 자가 정녕 그리 힘이 세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아뢰었지요. 임금님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 자를 데려오라고. 직접 보고 싶다고. 금부도사가 한양을 출발했지요. 경상도 청송 땅을 향해. 그 무렵 돌쇠는 누렁이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지요. 무덤 앞에 꿇어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양 궁궐은 웅장했습니다.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높은 기와지붕과 붉은 기둥들, 금빛으로 빛나는 장식들. 외양간에서 평생을 보낸 머슴에게는 꿈만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어전에 들어서자 신하들의 시선이 쏟아졌지요.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게 그 괴력의 머슴이냐고. 볼품 없어 보인다고.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님이 옥좌에서 물었습니다. 내가 산적 수십을 물리쳤다는 자냐고. 돌쇠가 황공하옵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보여달라고. 마당에 있는 돌을 들어보라고.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지요. 무과 시험에 쓰는 것으로 장수들도 쉽게 들지 못하는 무게였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그 돌 앞으로 걸어갔지요.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돌쇠가 돌에 손을 댔지요. 그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번쩍 거대한 돌이 머리 위로 올라갔지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그 돌을 든 채 마당을 세 바퀴 돌았지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장하도다 소리쳤습니다. 이 자에게 벼슬을 내리겠다고. 호위무관 정삼품에 봉한다고. 신하들이 웅성거렸지요. 천한 머슴에게 정삼품이라니. 그러나 임금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고 사은의 절을 올렸지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임금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너는 돌쇠가 아니라고 했지요. 새 이름을 내리겠다고. 석주, 돌석의 기둥주,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니
이제 석주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성은을 감사드렸지요. 며칠 후 관복을 받았습니다. 곱고 화려한 비단 옷이었지요. 평생 누더기만 걸치던 몸에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요. 정말 이게 나인가? 외양간에서 소와 함께 자던 그 머슴이 맞는가? 허리에 칼도 찼습니다. 무관의 상징이었지요. 손에 쥐어보니 묵직했습니다. 이 칼로 나라를 지키라는 뜻이겠지요. 석주는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그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궁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어릴 적 외양간 지붕 틈새로 보던 그 하늘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갇혀 있었습니다. 좁은 틈새로만 세상을 보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온 하늘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며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 그 소원대로 살아왔지요. 이제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기둥, 누렁이도 떠올랐지요. 음매하고 울던 그 목소리, 차가운 밤 온기를 나눠주던 그 따뜻함. 석주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렁아, 내가 해냈다고 속으로 말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요. 외적이 침입했을 때 선봉에 서서 적장을 베었습니다.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도 앞장서서 막아냈지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석주는 달라지지 않았지요. 출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벼슬에 올라도 교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낮은 곳을 살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고향 청송에 내려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지요. 특히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도 한때 그런 아이였기 때문이지요. 박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이후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지요. 아들 상호도 집안 망신만 시키다 객지에서 죽었습니다.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년의 석주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렁이를 묻었던 뒷산에 올랐지요. 무덤 앞에 앉아 오래전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소원을 빌던 그 밤이 떠올랐지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빌었던 그 소원, 이루었습니다. 석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누렁이가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어도, 아무리 힘든 시련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리는 법이지요. 돌쇠는 외양간에서 잠을 자던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별이 될 수 있었지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산삼도 반드시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